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을 잘 고르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땅의 상태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은 농부의 바람대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씨앗들은 돌밭이나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 씨앗들이 심겨지지도 못하고 자란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농부가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며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해도 결국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다 썩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에 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마음에 회의감이 들 거예요. 수고해서 뭐하나, 노력해서 뭐하나. 근데 보통 농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밭에 나가 열심히 땀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일까요? 또 많은 씨앗들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매일같이 좋은 땅만 되겠습니까? 때로는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돌밭같이 가시밭같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를 바라보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못하나? 어떤 사람들 열심히 안 살아도 잘 살죠. 그럴수록 우리는요, 마음에 이 많은 허무감과 이 실패감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도전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다 좋은 땅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 좋은 땅에서 열리는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인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소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씨앗을 가지고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사실 그 씨앗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으로 이미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농사를 지어봤더니 땅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주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 속에 있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많은 실패와 괴로움 속에서도요, 또다시 밭에 나아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꿈이 필요해요. 우연히 땅에 떨어진 씨앗이요, 점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인류가 발견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그 기록을 제가 보니까 사람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서 저장하는 것은 이미 10만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배고프면 따먹고 열매 없으면 굶고 이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 굶주림을 좀 면해보자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미리 따다가 저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야, 우리 열리는 열매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이 추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10만 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지는 인류가 1만 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저장 방법을 배우기까지 그토록 지혜로웠던 인간이 그 씨앗을 심는 데는 그 오랜 기간을 필요로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따다가 저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담겨있는 그 작은 씨앗에서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엔 누구도 감히 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인류는 그 방법을 배웠고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를 당장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심어보자, 꿈을 꿔보자,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다 이겁니다. 농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인생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누구나 마다 확 볶아 먹는 것이 아니고 소중히 여겼다가 땅에 심어야겠다, 땀을 흘려야겠다,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각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씨앗에서 열밀 그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꾸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막 내 머릿속에서 상상의 그림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꿈을 꾸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막 꿈이 저절로 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잘 때 꾸는 꿈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건 아무리 꿔도 소용없습니다. 그 꿈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기대지 않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꿈을 반드시 이뤄주신다. 그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꿈을 꾸려고 할까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능력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누가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꾸는데 그 꿈에는 한계가 없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쳤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도 매일 꿈꾸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죠?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966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건데요. 4세 정도 되는 아이들 653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그 앞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주고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3분간 참으면, 먹지 않고 참으면 3분 후에 또 하나를 줄게. 그리고는 이 시험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보면서 고민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이걸 당장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저 말을 믿고 3분을 기다렸다 먹고 하나를 더 먹을 것인가?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학자들이요, 그 아이들의 그룹을 둘로 나눠서 참은 아이들과 참지 못한 아이들을 분석했습니다. 15년 동안 추적해 봤더니 3분을 참아낸 아이들은 학교 성적도 좋고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15년 뒤에 참지 못했던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어렵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나왔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에 그 새로운 이 실험을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실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험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슨 뜻이냐? 2013년에는요 28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를 주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실험을 또 했어요. 뭐냐? 처음에 아이들을 만나면요 이 교사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색연필을 나눠주고 선생님이 도화지를 깜빡했네. 지금 얼른 나가서 도화지를 갖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반의 아이들에게는 그 약속 그대로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도화지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거 참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절반의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얼른 나가서 도와줘 줄게 하고 나가버리고는 함흥차사한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오고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마시멜로 주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약속을 지켜서 도화지를 갖다 준 아이들은요 다 참아냈습니다. 3분을 다 견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거짓말하고 나가서는 안 들어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아이들이 참을성이 있어서 그걸 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어른을 믿을 때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나한테 마시멜로 준 이 사람이 내가 3분 참았다고 해서 또 하나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확 뺏어가 버리면 어떡해. 그 신뢰가 없으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머리가 좋지 않고 성격이 나빠서 먹는 게 아니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 경험을 누구도 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신뢰의 경험을 쌓은 아이들은 그 3분을 능히 견디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인생의 이 걸림돌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참을성이 많았어요? 지혜가 높았어요? 아니요. 신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밭도 다 걸어봤는데 내가 망하지 않더라. 내가 거기서도 씨앗을 다 낭비해봤는데 반드시 좋은 땅이 오더라. 풍성한 결실이 맺히더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최소 한 번 이상은 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신뢰 경험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경험 없이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이 있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고민이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주일날 남들 다 쉬러 놀러 가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네. 여기 골목 들어올 때 편하게 오셨나요? 뭐 길 다 막히고 주차장 꽉 차고 막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시죠? 할렐루야. 네. 근데도 그걸 다 견뎌내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뢰 경험입니다. 만나봤어요.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줄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경험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길 떠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과 똑같지 않아요? 지금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믿고 참습니까? 그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 모르면 왜 내가 이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저 외딴 지역에 가야 되죠?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한 번이라도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신뢰 경험이 이번에는 그 운명을 바꾸라는 말씀에도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응답 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큰 고통이며 어려움이지만 그 밭을, 이 돌짝밭, 가시밭을 다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땅 온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 뿌리기를 멈춘 농부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꿈꾸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꿈꾸기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담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제는 응답하셨지만 오늘은 응답 안 하실 하나님, 내일은 함께하지 않을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고백을 마음에 담으셔야죠.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의 꿈꾸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멘으로 고백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게 성구를 읊었는데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 크지 않았죠? 네. 왜 그래요? 진짜인가? 네. 복 주고 또 복 준다고? 네. 그게 우리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아멘으로 나와요. 그게 내 건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고 복 주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몰랐네, 당장 교회 갑시다 이럴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누가 이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그런 말씀을 외우냐, 이거 사람 볼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잠언 29장 18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것은 꿈을 가리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는데, 이 방자라는 뜻의 진짜 의미는 스스로 멸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꿈이 없으면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꿈이야말로 우리의 내일이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해가 비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좋고 내일은 비가 와서 좋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번 봤지만 그 꿈 오래 못 가요. 진정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법입니다. 믿음의 꿈은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위한 씨앗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을 수 있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견디어내며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며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꿈의 능력이에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이같이 말씀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과정이 편하다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며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견디는 것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 길은 때로는 눈물로 뿌려야 하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온 힘을 다해 견뎌야 할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간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거예요. 이 같은 꿈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꿈을 향해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같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할 때 반드시 예기치 못한 이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그 위기에 응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기로 작정한다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로가 열리듯이 막 담이 허물어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듯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꿈을 꾸는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꿈꾼다고 해서 그 꿈을 다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걱정해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뭔가 이 작게 갖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꿈이 작아야 가볍잖아요. 고생 덜 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잠언의 말씀은 그 꿈의 크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더라도 더 크게 꾸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정말 내가 이룰 수 있나?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21편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들었던 말씀들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도움을 주십니다. 그 도움이 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변함없이 주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같은 고백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을 꾸면서도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게 닥쳐오는 모든 도전거리들,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 문제들에 응전하며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요셉은 갑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이 사랑받는 아들의 인생에서요, 갑자기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에라, 뭐 인생 그까짓 거 별거 없구나 하면서 막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요셉 끝났다. 그 형들이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요셉은 새로 태어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꿈을 향해 이 다가오는 도전에 응전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사실 그거는 아주 빠른 길이었어요.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뭐 때문에? 그것을 뿌리침으로 당장 내가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주인의 아내를 욕보인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당하게 될지를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가오는 도전에 응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리이까?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세상의 도전에 적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응전하겠다. 그 응전의 길이 내 꿈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요셉의 인생은 계속 꼬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가 꿈을 풀어줬던 이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반복되는 도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응전한 이 요셉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끌어 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꿈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 꾼다고 일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소망을 보면요, 그걸 가장 질투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죠, 마귀. 왜요? 마귀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니 그게 얼마나 눈꼴 쉬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그런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달려와서요, 내가 그 꿈을 포기하도록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 가운데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 도전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가지고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절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모든 세상의 도전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마귀의 계략에 그 거센 도전에도 용기 있게 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부 때 여기까지 다 조용하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네. 애들 보는 만화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린 사자가 이 밀림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재밌게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신바라는 어린 사자인데 아주 이 생기발랄한 어린 사자예요. 근데 이제 아빠는 온 밀림을 다스리는 라이언 킹, 사자의 왕이고, 하루는 그 아빠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절벽 꼭대기 올라가서 이 온 밀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보아라, 이 모든 밀림이 다 우리의 땅이다. 넌 여기서 뭐 정직히 성실하게 동물을 돌봐야 된다.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아들이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나요? 그죠? 꼭 딴짓 하잖아. 저 옆에 구석에 보니까 시커먼 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너무 흥미롭거든. 아빠, 저 땅은 뭐예요? 거기는 하이나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래.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대 가야지, 그죠? 할렐루야. 꼭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몰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 데리고 가요. 갔더니 정말 그 땅의 주인인 하이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 왔니? 그랬더니 나는 밀림의 왕이야. 우리 아빠는 밀림의 왕, 사자왕, 무파사야.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 하이나들이 아유 무서워라 이럴까요?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는 무파사지. 너는 그 아들 신바야. 아주 맛있는 사자란다 말하는 거예요. 잡아먹겠다는 거죠. 이 신바가 처음에는 자신이 넘쳤어. 나는 사자인데 감히 하이나 따위가 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엉 했는데 어떤 소리가 나요? 야옹 이러는 거죠. 야옹. 새끼 사자가 뭐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나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야, 한 번 더 해봐라. 너무 재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신바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이에나를 이길 수 없구나.
하야나를 이길 수 있는 사자는 우리 아빠 같은 힘센 사자지, 사자라고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신바도요,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나 한 번 더 울어버릴 거야. 사자의 큰 울음소리로 너희를 다 물리칠 거야 하면서 다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또 외쳤어요. 어떤 소리가 나요? 야옹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보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그 어린 신바 뒤에 아빠 사자가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하야들이 다 도망을 치고 그 아들 신바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앞에 서면 사실 우리는 어린 사자에 불과해요. 나는 너 이길 수 있어, 나 잘 봐라 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어도 무슨 소리가 나요? 야옹. 그 마귀들이 배꼽을 잡는 거죠. 야, 해봐라, 너 진짜 해봐라. 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입을 닫아야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외치면 어때요? 결국은 사자의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마귀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센 도전에도 응전하여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바다가 넘실거리지만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훔 1장 4절과 6절은 이같이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산들이 부서지고 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요, 사실 그 모든 권능의 그 주체가 누구냐?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나를 공포에, 두려움에, 절망에 빠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내시면 우리가 설 수 없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 능력으로 이 산들을 뒤흔드는 분노로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근데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망으로 꿈꾸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도전에 함께 믿음으로 응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도전 가운데에 그 도전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다가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돌밭이나 가시밭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를 악물게 되죠. 내가 아직 무너지나 봐라, 나 견뎌야지, 이를 악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쉽게 무너지냐면 그 문제와 위험이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걸 알면요,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워지고 슬퍼지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 포기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엄마,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나 수학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나 수학 포기하고 다른 인생 찾을게. 그럼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어이구, 우리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들이 진리를 깨달았네, 너는 원래 안 되지,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부모의 뜻이 아닙니다. 해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너 빵점 맞아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결과만 가져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한 이 절망에 빠진 우리를 보고서도요, 그래 네가 죄 지었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스스로 떠안고 간다는 것은 내가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책임지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나?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주 앞에 이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더욱더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그 무게를 떠안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은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책임지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요, 죽음이 온 나라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너 애굽 사람이냐? 너 이스라엘 사람이냐? 너 교회 다니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온 나라를 휘어잡으면서 처음 태어난 생명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문 인망과 물선주에 바르라. 그럼 죽음이 그 집에 도달하면 이렇게 너희의 얼굴을 보고 아, 잘생겼구나 못생겼구나 이게 아니고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애굽 사람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있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나 교회 잘 다녀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저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죄의 권세 못 이겨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에요.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그 죄악 앞에서도 내 스스로 그 미래를 결정하여 포기해야겠다, 끝내야겠다 결정할 게 아니고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슬픈 마음을 안고서라도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서라도 눈물로 참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며 살리는 힘인 거지. 내가 죄졌으니까 내가 끝내야지.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이같이 고백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책임 있게 죄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의 자리가 보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속히 피해야죠. 그 길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 길을 간다면 누구든지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인생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외삼촌 집으로 피해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촬영했는지 그 광야에서 정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야곱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그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이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교만 부린다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남을 속이며 거짓말한다고 해서 내 운명이 잘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갔더니 웬걸요, 그 외삼촌은 정말 왕사기꾼입니다. 뭐든지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없습니다. 돈도 뺏고 아내도 엉터리로 주고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야곱이요, 얼마나 똑똑해요. 사람을 몇 번이나 속여봤는데 맘만 먹으면 이 라반과도 아주 좋은 대결을 했을 거예요. 누가 더 거짓말 잘하나 보자, 누가 더 사기 잘 치나 보자.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걸 다 당하면서도 13년간을 꾹 참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비록 내 욕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서 이 외삼촌 앞에서 많은 거짓과 속임수에 고통당하지만 다시는 그 길 가면 안 되겠다. 그 악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버틴 겁니다. 그렇게 이 야곱은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복 줄 분은 당신이니까 죽어도 나를 죽여도 좋으니 복을 꼭 주고 가십시오. 그 환도뼈가 다 부러지도록 매달리고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농부가 만약 내가 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내가 왜 씨를 뿌리는데 자꾸 가시밭에 떨어지지? 라고 고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다가 결국 농부의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에휴, 이거는 다른 재능 좋은 사람이나 해야겠다. 근데 아니요. 그가 계속 농부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비록 나의 실수 때문에 많은 씨앗이 버려지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더 큰 풍성한 열매들을 발아야겠다. 그 꿈을 붙잡아야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또는 장육의 양육에 있어서도요 뭐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의 허물 같고 나의 죄 때문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소망의 꿈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 이를 그르쳤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리를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꿈꾸며 도전하십시오. 실패했더라도요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라면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 자꾸 돌밭이나 길가만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서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씨앗에 생명을 주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땅에 뿌릴 씨앗이 전혀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길밭에 떨어진다면요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거기서도 열매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꿈꾸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내일의 미래를 꿈꾸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든 도전하며 응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여 나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그르쳤다 할지라도 그 꿈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함께 위로하시고 나를 고치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른 샘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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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꿈을 향해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며 달려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 마음을 하시며 우리 믿음의 꿈을 위해서 언제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붙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날이 넘치도록 주님의 승리를 볼 줄을 믿사오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역기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나갈 길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의 꿈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높은 산들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한 주간 말씀을 마음에 생각을 모르는 이들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명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 저주와 질병과 괴로움과 문제를 도전하여 응답하는 영화 참된 승리 앞에 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꿈꿔 그 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믿음의 걸음마다 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꽂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치유 강성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육신이 강감을 얻어 차고 넘치는 힘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며 그 마음의 품은 꿈을 함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의 평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듯 우리의 범사가 늘 평탄하며 우리 육신이 강건한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